우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율법이고 그다음에 또 철학이고 또 이제 무슨 날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기를 이제 중요시한 이제 그런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는 이렇게 성경의 경륜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 그 경륜을 이렇게 이제 말아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여서 각자가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됐잖아요. 이 교회는 그의 부활로 이루어진 새로운 생명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인격으로 믿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서신에 보면 영은 뭐죠? 진리니라 그러잖아요. 진리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개념 하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안에 거룩함과 이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욕심의 개념에서 믿고, 자기가 도모되는 개념에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것이 다 철학과 영지주의와 그 다음에 금욕주의 그런 거죠. 뭘 이루려고. 그러나 우리는 뭘 이룬 것이 아닌 그 인격이 가장 고상하고 그 인격이 나를 끌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앙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너희들이 철학과 그 다음에 금욕주의와 율법을 쫓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죠. 그 고귀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그 인격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7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의 개념이 아닌 우리는 영의 개념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요 생명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생명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가 나에게 생명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안 느껴야 됩니까? 두려움을 안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원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임을 믿으면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결국은 죽음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움을 느끼면 틀리고 두려움을 안 느끼면 어쩌다가 느낄 수 있겠죠. 안 느끼면 옳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이 늘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속에 우리 생각과 우리 육체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예수를 생명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를 믿고 생명으로 그를 믿을 때 두려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거든요.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것을 없애시는 주님의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주님을 반드시 물과 피로 믿어야 됩니다. 물과 피로. 그러니까 물과 피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향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물과 우리 육체를 없애시면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잖아요. 피라는 것은 우리 참소를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늘 평화로운 평강의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속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전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지 정상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에 있다는 것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개념상에. 주님을 또 인격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인격은, 우리의 인격은 뭐죠? 욕심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욕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을 앙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늘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 인격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 인격을 우리는 앙망을 하잖아요. 그 깨끗한 나라.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고,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를 추구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 너머에, 사망 너머에 십자가가 여러분과 또 피가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 육체를 없애시고요,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늘 유지를 하죠. 그래서 피와 물이 적용이 되면 실제적으로 그가 우리에게 피와 물로 역사를 할 때 우리는 전혀 원함이 없는 그 나라가 돌출이 되잖아요. 또 그 나라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내가 이와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 소망일 겁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자녀가 우리 창하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들어간다래. 그래서 서울만 들어가. 우리 또 어떤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바람은 뭡니까? 그 인격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우리 원함과 우리의 무엇을 도모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하고 주님하고 간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안이 의롭고 내 안이 당당하고요, 내 안이 전혀 양심의 참소가 없을 때 우리는 의로움 안에 있고 거룩함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함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 인격이 내 인격이고 내 인격이 그 인격이 되는 것이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주님을 생명과 뭘로 부르라고요? 인격으로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내 몸 언제 좋아집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좋아진다 그랬겠습니까? 좋아질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좀 무서운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양심을 사용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히브리서 봐요. 4장 12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그 인격은, 우리가 그를 인격으로 부르면요,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인격으로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육체에서는 뭘 추구함이 없는 거죠. 뭘 이루려고 안 믿어요. 다만 그 인격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격을 기도를 하고 그 인격을 앙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신앙이 마음이 청결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결국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요. 또 마음으로 영의 주님이 내 육체의 모든 곳곳이 스며들고 지배하도록, 주관하시도록 결국 뭐가 열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잃으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명과 그 다음에 인격으로 부를 때,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양심은요, 우리가 욕심으로 주님을 부른다든가, 어떤 원함을 가지고 남을 대할 때 그냥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냥 나타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피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걸 없애시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망이 크거나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크거나 욕심이 크면요, 양심이 평온하든가요, 못하든가요? 못해요. 왜요? 육체가 영을 이겨버리니까, 예수를 이겨버려. 그런데 우리 양심은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피로 처리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구속의 피로 갚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에서 빼앗아서 하나님 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지어버렸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버렸을 때 피가 필요하고요, 안에 존재한 것은 없앰이 필요하죠. 십자가는 죽였다는 것은 죽여서 뭐 한 거죠? 죽여서 장사를 지내버렸어. 죽여서.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죽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장사질. 우리 어머니가 죽기만 했으면 기도원에 있죠. 그런데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뭐예요? 장사해버렸잖아요. 땅에다 줘버렸어요. 땅에다. 음부에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주님을 생명과 인격으로 부르면요, 결국은 피와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는 이유는 뭡니까? 뭘로 대치를 하든가 양심이 없든가 그러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생각으로 바꿔갖고 합리화시켜버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안의 인격과 우리 안의 생명은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가려져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양심에서는요, 이거 잘못됐다고 참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소를 면하려면 피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없앰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 구주는 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은 루아흐잖아요. 바람이 불어. 그런데 우리가 바람의 성격은 몰라요. 바람의 성격은 몰라. 그런데 뭘로 알아요? 물과 피로 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너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물은 십자가예요. 없애. 거기에 영은 어떠한 영이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원함이 없어지면 진리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어떠한 주는 영이시니까 내 안에 영이시죠? 그런데 그 영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바람을 압니까? 바람이 뭐 CO2, 뭐 H 뭘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바람을 뜯어볼 수 있습니까? 그건 몰라요. 흔들리는 갈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요, 주님은 영으로 계셔요. 그 몰라, 주님을. 주님이 어떻게 구상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탄생되는지는 몰라.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물과 피와 영으로, 진리로 올 때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그의 뭐를 믿는 거예요? 물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기름을 믿고. 그 다음에 또 그는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영은 뭐예요? 진리니라. 진리.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우리 죄와 우리의 사망이 없어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본성이 생깁니다. 그것이 영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그 생겨난 걸로 우리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영을 알고 주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이렇게 원래 해야 돼요. 그 진리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본성을 못 갖는 거예요. 주님의 본성을 너는 가질 수 없느니라. 물론 이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도 가지만은 결국은 우리 안에 죄와 두려움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주님을 갖는 거죠. 주님의 실제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증언하는 이는 진리니라. 그 진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행하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요. 또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모든 연결과 다리는 뭐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영에서 내 육체의 곳곳에, 내 생각 곳곳에 영이 스며들고 지배하고 흐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심은 마음의 부분과 양심은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마음을 잃게 돼요. 마음을 잃으면 뭐가 잃게 돼요? 마음을 잃으면요, 믿음이 없어.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하거나 그 다음에 외적인 무엇을 받아서 믿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 인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그 의가 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를 하거든요. 여러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배를 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육체를 절대 이기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기도원에서 목사님들 대접을 했어요. 장어고기로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갈 때 이제 제가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접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해놓고 이제 며칠 동안 그거에 가잖아요. 왜 주님을 실제적으로 안 믿을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요, 주님을요, 능력으로 믿어요. 능력으로. 양심으로 안 믿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만나자 그랬거나, 어떤 욕망이 있을 때 성도가 한 명이 안 나와도 나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특별히 또 성도 중에 원함이 더 많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나에게서 좀 멀어져 갈 때 나는 영향을 받아요. 그 깨끗이 못함이죠. 이것이 처리받고 또 다름을 받고 계속 내 양심이 체크해줌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십자가로 없어지고 할 때요, 내가 전혀 참소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믿음 속에 들어가고 그 믿음은 더 역사하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참소를 받지 않고 담대함 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왜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렇죠.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욕망이 없는 양심입니다. 뭘 추구하지 않는 양심.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요,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부흥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결국 주님은요, 우리 안에 죄를 없애시고요, 사망을 없애시고 그의 나라를, 그의 인격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뭘 추구를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은요. 양심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양심에서 참소가 되면요, 생각으로 얼버무리지 마세요. 세상의 논리로 얼버무리지 마세요. 언제나 피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양심이요, 하얗게 조그만한 잉크방울이 떨어져도 그냥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늘 뭐가 필요해요? 피와 십자가가, 피와 살과 피가 필요해요. 그렇죠? 살은 먹으면 뭐가 돼요? 힘이 나요. 육체를 이겨요. 피는 먹으면요, 피는요, 나는 A형이요. 뭔 형이에요? B형이죠. 그러니까 피는 성격이에요.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그래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살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피는 우리에게 그 성격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잃으면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양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양심을 잃으면요, 절대 주님과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이 주님의 말이 되기까지 육체가 처리받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송양진 전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원함을 더하고 우리 욕망을 더해요. 그렇죠? 더하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빼야 돼요. 계속 양심이 우리를 마음껏 참소를 당하고 후집일 수 있도록, 양심이 예민해지면요,
조그만한 어떤 의도가,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 그 인격이 사모해서 그 사모해서 살아가고 그 사모함의 힘을 받아서 그 인격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로 힘을 받아서 살아가면 그냥 양심이 알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처리를 받는 거죠. 깨끗게 해주고 깨끗게 해주고. 이것을 내가 수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가 아닌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와 십자가가 없으면 못 살아야지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양심으로 주님을 안 믿고요, 능력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능력을 받아서요, 병도 잘 고치고요, 참 말씀도 잘 깨는 능력을 받으려고 그러셔요. 그것은 우리 원함의 신앙입니다. 원함. 우리 원함에다 뭘 더해주는 신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뭐죠? 생각과, 예.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요, 영의 부분이에요. 영의 부분. 그죠? 그 다음에 혼의 생각으로 돼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양심과 우리 혼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양심이 있죠. 그렇죠? 우리 양심은 마음의 일부분이다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길 수 있냐라면 마음으로 그를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김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네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으로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에 주님을 인격과 생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되면요, 이 양심은, 계속 주일날요, 우리 집사님이 운동하러 가셔요. 그런데 그 양심에 걸림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괜찮음으로 주님을 안 믿고 주님을 인격과 생명으로 부를 때 그냥 우리의 양심은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과 피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요, 그거에서 처리를 받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전혀 참소받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만 안 편해도 양심이 이걸 추려낼 수 있도록, 나에게 알릴 수 있도록 내 양심을 덮지 말아야 해요.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느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내 은사 때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 대더라고. 모세도 구수여자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영과의 문제지, 내 안에 지금 영과 내 자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 내가 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송목사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양심의 어떤 부분에 시원치 않고 깨끗이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거의 죄로 계산이 돼가지고 십자가의 없앰과 피의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요, 영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육체에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요,
결국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요. 마음으로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격이 내 마음 안에 흘러서 내 생각과 내 육체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쩔 때 잃어버리던가요? 그렇죠. 사망과 욕망이 지배를 해버리면요, 계속 참소 속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합리화시켜서 그냥 우리가요, 막 이렇게, 어느 사람은 그냥 기도를 하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절대 성도님은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또박또박 중언부문을 하지 말고, 주여, 나 힘듭니다. 나 이렇게 두렵습니다. 응? 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뭐예요? 생각과.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혼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뜻은 의지잖아요. 의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마음에 기뻐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우리 혼의 뭐예요? 생각과 우리의 그 다음에 뭐 의지와 그 다음에 감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마음의 찔림을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네 개까지 양심까지 포함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내가 좀 두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를 사모하는 거, 그 인격을 사모하는 거 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있는 요소가 있겠죠. 그 외에, 그러니까 그 인격을 앙망하고 그 인격을 알고 추구하는 외에 내가 다른 것이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누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양심 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양심 안에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양심이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내 기준, 내 원함과 내 어떠함 위해서가 아닌 내 양심 안에서, 그러니까 양심에 어때요? 의로움이 있죠, 내 안에. 그래서 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육체를 이기게 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 중에는요, 내 육체 가치는 안 생겼더라고.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형님 송기봉 씨, 우리 또 큰형님도 술 먹고 돌아가시고. 나는 좀 희한한 육체로 생겼어요. 3학년 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냐라면요,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학교를 못 갔어요. 한 3일 빠졌죠. 옛날에 뭐 약이 있습니까? 저기 길가에 가서 수염 턱수로 간 그 의사가 있어요. 가면 감기도 하얀 약, 배 아픈 것도 하얀 약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 마누라한테 그래요. 그 약 있지?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딱 지금 무조건 이렇게 줘요. 그걸 못 먹어도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하나님이 깨우셨는가 봐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방 안에 못 있고 마루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마루는 좀 틀려요. 강원도는 마루가 안에 있잖아요. 우리 전라도는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근데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한약을 달여가지고요, 이제 달인 지가 한 달 됐겠죠. 거기다가 이제 소똥도 넣고 막 거름을 갖다 버리잖아요. 예? 거름하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혼냈던 기억이 뭐냐라면요, 소변을 학교 갔다 오다가 누웠다 그러면 실형대로 맞아요. 옛날에는 그 거름이 중요하니까 절대 밖에 못 놓게 해요. 그런 거 모르는가요? 시골에 사신 분은 알 건데. 내가 저 고려 때 이야기라는 거야. 하여튼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장로님 안 그랬습니까? 소변을 다른 데 보면 혼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그 거름을 파갖고 내가 한약을 먹고 있더라고. 이렇게 흐르게.
그 한약 썩은 걸. 그러고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그 다음에 내가요 우리 집에서 동네 마을회관까지요 한 500m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막 뛰고 있어. 한 1시간 뛰었는가 봐.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요 마을회관 중간에 사람들 다 가는데 미쳐갖고 이러고 있더라고. 나 의척증 걸려갈지 우울증도 걸려봤지. 나 3개월 동안 우리 집사람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거지. 어느 남자하고 그러는지. 아니 내가요 결혼을 했는데 성병이 걸렸어. 이게 나는 내가 알잖아. 그럼 우리 집사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정신병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병 걸린 사람 내가 압니다. 여러분 혼으로 만들어놓은 괜찮음 빼고 여러분의 육체를 한번 보면요 예수 없으면 못 살 육체입니다. 그런데 다 지금 합리하고 도모를 해 갑니다. 오직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와 피만 소용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먼저 제단과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가 접촉이 돼요. 떡을 먹고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이 돼갖고 향단에서 기도를 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을 설명을 하는, 마음은 우리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요 양심으로 돼 있어요. 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였냐? 우리 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롭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참소를 받거나 조금이라도 시원치 못할 때, 이 안이 시원치 못할 때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생각과, 그렇죠,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여기 생각이 우리 혼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주님의 영에서 나온 의지가 아니고 또 생각이요 욕망에서 나올 때 그냥 압니다. 우리는요. 내가 거기 선수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선수가 돼야 됩니까? 주님께 일거리를 드리는, 십자가에 그걸 없애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그만한 어떤 욕망에 따라서, 조그만한 자기 괜찮음에 따라서 어떤 일을 도모를 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집니다. 양심을 안 지워버리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결국 육체라는 것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믿음으로 좋아져요. 주님의 인격으로 대치가 돼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생각이 잡힌다는 것은 사망에 잡혔든지 욕망에 잡혔든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결국 우리에게 능력이 오고 뭐 한다면 근원적인 치료는 안 돼요. 결국 주님의 인격이 우리를 지배를 해야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마음의 작용으로, 그렇죠? 마음의 작용과 양심의 작용으로, 양심이 깨끗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능력이, 인격이 우리 속에 세부 곳곳에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치료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역할은 우리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설교하면서 내가 좀 조곤조곤 하려고 하는데 이 앞주에 내가 주일날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감기 걸린 데다가 목소리를 내라고 좀 윽박을 질러가지고 진짜 송목사 설교를 못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먹기만 잘 하세요. 자,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 다음에 뭐죠? 청결한 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더러운 욕구가 없는 겁니다. 결국 왜 이 말을 기록을 했냐라면요, 디모데에게 했냐라면요, 바울이요, 바울 안에 주님의 인격을 이루시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따르던 제자들이요, 바울에게 이제 육체의 소망이 없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사역을 해봐야 되고 교인을 넓혀야 존경을 받아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그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어디로 갔고, 또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가 남았다고요? 누가만 남았다 그래요. 누가만. 그러니까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어려움을 안에 주님의 인격으로, 그렇죠? 결국은 아무리 큰 두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움을 삼키는 평강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는 나의 생명이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지금 만물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붙들고 계신데요. 우리는 많은 북한 핵 문제, 경제 문제, 많은 어려운 육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주님의 영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평강해야 되거든요. 평강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왜요? 십자가를 적용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없애심을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십자가는 사단도 없앴고요, 율법도 없애셨고, 육체도 없애셨고, 다 없애셨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지금 개입이 돼가지고요, 이 인격과 이 믿음을 다 침범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교회의 이 꼴은 뭐예요? 평강입니다. 그 평강 안에 사랑이 있고 그 평강 안에 누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양심과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인성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는요 인성이에요. 성격.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는 주님을요 인격과 뭐예요? 능력으로 믿어야 돼요. 죄를 없애시는 능력. 여러분 욕심을 채워주는 능력으로 말고요, 나를 높여주는 능력 말고, 우리는 이 머리는 내가 높여주려고, 이 육체는 뭐예요?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누가만 놓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라면 오직 그만을 위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을 위한 영이 보존된 디모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 수준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요 주님의 인격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적당히 그냥 내가 치료함만 받고 교회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상황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시집 오면서 저기 친정에 5일 살고 나머지 300 며칠은 여기 살고, 한 10일은 옛 남자 만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유집사님과 같이 산다 그러면 모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주님이 그 안에 인격이 좋고 그 인격만을 바라는 거죠. 이 인격 외에 다른 것이 내 육체와 내 생각이 작용이 될 때
이건 반드시 다룸을 받아야 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당당하고 주님하고 얼마나 사이가 없겠는가.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은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오직 양심에 있고 마음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더러운 욕구가 없는 양심이에요. 그런데 뭐냐라면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만이 그 인격을 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주 딱 하면 나는 뭐 생각나요? 아, 망고. 그 망고가 그냥 있어요. 얼마나 다는지. 우리 김근복 씨 하면 나는 뭔 생각 들까요? 제자리에 논이라고 나는 정신없어요. 아침에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힘드니까 이제 나는 쓰고요. 그냥 놔둬버리는 성격을 가졌어. 그런데 우리 온유가 딱 닮았네, 그걸.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소리 들어요. 이렇게. 그럼 나는 의지를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요. 좀 덜 힘들게 하려면 제자리에 놔주는 것이. 김근복 씨 하면 제자리 딱.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양심 안에, 마음 안에, 여러분 영 안에 소원이 뭐예요? 그 인격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그 인격이 너무나 고상하고 나에게 젖어들고 나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격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조그만하게 내 육체가 개입이 되고 내 괜찮음으로 어떤 부분을 싹 말을 할 때, 그죠? 그냥 이렇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성도의 어려움을 계속 성도가 몇백 명에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성도가 온다 그러면 내가요, 육체가 좀 들떠 있어. 그건 육체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목사님들 장을 쭉 이렇게 대접해 주고요.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신통한 사람이 오면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 목사님 오늘 어땠어요? 내가 있어. 그런데 그건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처리가 돼야 되지. 이런 수없는 어떤 육체의 작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잘라지고 죽음에 넘겨질 때 양심은 깨끗해 청결한 양심으로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존이 될 때 주님과 우리는 사이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인격을 그냥 말해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행하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건 양심으로부터 시작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바울의 제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인격은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현실적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어때요? 영원한 평강으로 이끄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이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까 디모데 후서하고 이건 틀립니다. 뭐냐라면 이 양심은, 착한 양심은 하얀 양심입니다. 전혀 세상이 안 섞인, 그러니까 전혀 걸림이 하나도 없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오면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왜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냐라면요, 우리가 생명으로 그 인격을 따라가면요 육체가 허전해요.
허전해.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쫓아 영지주의를 물들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뭐예요? 내가 더 신비하냐, 너가 더 신비하냐, 나는 십자가의 6단계를 통과했냐, 누가 영적 단계가 있더라고요. 좀 희한하네. 그래서 다 나는 주님을 얼굴을 봤다, 나는 못 박힌 주님을 봤다, 주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했다. 그래서 더 신비로 급수를 정하는 거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체가 조금이라도 섞여서 아는 것.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것을 버렸고 그 다음에 양심을 버리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새버려요. 육체를 사용하고 그것이 회개돼서, 그러니까 깨끗이 안 되면요, 일단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 대답을 않거든요.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라면 여러분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요. 그 영을 사용하고 양심을 사용하면요, 우리가 의로워져요. 이 의는 의로움 안에서 은혜는 왕노릇한다 이 말이죠. 은혜가 와요. 이 의로움이 돼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을 생명으로 불러보셔요. 생명으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이 없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셔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평강을 이루었다, 육체를 떨어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평강만이 이 영의는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불안하다, 이건 그러니까 사망을, 두려움을 원수로 취급이 안 돼요. 우리가요, 양심 안에서만 돼요. 이건요, 주님의 인격에서만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조그만한 두려움도 없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요, 조그만한 욕심이 있거나 조그만한 바람이 있거나 조금 여러분이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그럴 때 그냥 오는 것은 뭐가 와요? 두려움이 그냥 와요. 아니, 우리가 천연적으로 그렇잖아요. 한국에 살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가 안 팔린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던가요? 우리는 아직 그런 보수적인 관념이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어디 뭐 이렇게 했다. 인터넷을 볼 때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의 그 제재를 풀어달라고 유럽에 가서도 말하고 트럼프에게도 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 외교위원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문재인 가만 안 두겠다고. 뭐냐라면 방해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혼에서는요, 아니 미국이 그냥 우리 제재해버리면 우리는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가 뭐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는 불안함이 반드시 나의 원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죽음에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유지하는 전도사입니다. 사역자들이죠. 아멘? 전혀 육체와 여러분의 혼의 영향을 받지 않기까지. 여러분이 좀 소외만 돼도 우리는 우리 괜찮음을 도모하려는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안에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처리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아멘? 네. 또 동일하게요. 3장도 봐요.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항상 믿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양심의 참소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주님하고 나하고 멀어져 버려요. 주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면 뭐가 있던가요?
믿음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활동한 결과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고요, 육체에 안 뺏길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육체를 이기든가요, 못 이기든가요? 이겨요. 세 분밖에 이렇게 안 하는, 나머지는 전부 다 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격을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주님의 인격이 믿음으로 객관적으로 만져지든지 주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없애셔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전부인가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분은 심심한 걸 못 견뎌요. 심심한 걸 못 견딘다는 것은 육체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못 견딘다. 그러면 육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다rum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람은 절대 못 믿어요. 그러나 양심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을 수 있어요. 자기를 못 속이니까. 우리는 참 양심을 지워버리는 우리의 생각이 교묘하든가요, 안 교묘하든가요? 교묘하죠. 교묘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1년만 하고 안 할게요, 딱 그런다든가.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그죠? 나는 있는데 여러분은 없는가요? 있죠? 철저하게 여러분요, 육체가 다름받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가보면요,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변로를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를 찾는 거죠. 뭔 신이 있고 뭔 신이 있고 뭔 신이 있고. 그래서 나는 신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걸 잘 깨면 그때 좀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믿는 거죠.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디모데를 교훈을 해요.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요, 주님의 인격 외에, 여러분 이걸 안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두려움 때문에 믿는가? 욕망 때문에 믿는가? 그냥 송 목사가 좋다라니까 믿는가? 그죠? 감정으로 그냥 그 나라 그냥 이렇게 해서 믿는가?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뭐에 끌려서 와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작년에도 이제 오셨을 때 아주 잘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 6, 7명,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오니까 6, 7명 오면 한 30만 원이면 되겠지,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가 됐는가 봐 또. 그래서 사모님까지 모시고 왔더라고. 내가 뭐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요, 육체에, 그러니까 민성이하고 민호하고 서울대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막연한 그 부푼 감정에 그거에 있어서 살아가요.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 깨끗한 그 마음을 기도하고 그 마음을 앙망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부분이거든요. 아주 실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그리스도 그 자체, 그 자신은 뭐냐라면 속성이잖아요. 송점체가 뭐예요?
이 인성이잖아요. 송점체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지. 우리 안에 주님은요, 생명 주는 영입니다. 아멘. 그가 생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영 안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가면 두려움이 있지만 영 안에 가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결국은 뭐냐라면 그 속성에, 그 인성에,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이거든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그 인격이 아니면 양심에서 체크해 주게 그 뿌리를 박으며 실제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름대로 지금 막연하지만은요, 여러분 객관적인 믿음 안에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육체가 좀 다름을 받으면 욕심이 좀 처리가 되고 처리가 되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응?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해도 내가 괜찮죠? 그 신비 아니에요? 이 깨끗함, 이 잠잠함, 이 사랑함, 이 고귀함, 이거 어떡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걸 추구를 해야죠. 뭘 추구를 합니까? 겁나서 옵니까? 생명교회 계속 나와서 설교 들으면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계속 오늘도 가면 양심을 또 깨끗게 하고 우리의 피와 십자가가 있으니까. 아멘.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양심과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뭔 말이냐면 전혀 꺼리낌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깨끗한 양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죠. 양심에 전혀 참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님께 내놓은 겁니다. 이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렸을 때 꽁을 잡아오면 장기가 예쁘잖아요. 그럼 장기 속에다가 이제 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거 잘 나오게 하려면 속의 것을 다 끄집어 잘 내야 돼요? 아니면 적당히 놔둬야 돼요? 그렇죠. 이 양심은 여러분 속의 육체와 여러분의 생각, 감정을 하나하나 꺼내실 겁니다. 양심을 잃으면 믿음이 새버리거든요. 그죠? 그냥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올까봐 내가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 굳어져 버린 겁니다. 양심이 반응을 안 해요.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든지 목사님들은 능력을 받아가고 교회를 부흥하려는 데만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아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의 거룩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영은 실제라 했습니다. 실제는 의요, 거룩이요, 사랑이며 그 본성의 인격임을 우리가 압니다. 혼의 안에서가 아닌, 육체 안에서가 아닌 우리 실제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두는 거짓이요 허상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